네, 우리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할까요? 예, 우리가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40일 금식 기도로 매우 허기진 상태, 즉 음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비참함과 굶주림의 상태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과 제한은 다음에 한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예수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과 특권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활용하라, 이용하라. 왜 굶주리고 있느냐? 어리석다. 더군다나 내 몸은, 내 육체는 40일을 굶주린 상태가 아니더냐? 이걸 이용하여 마귀가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허기진 배를 위해서라도 도를 명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배가 고픈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성부 하나님이 예수 너에게 왜 나의 뜻을 버리고 음식을 먹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배가 고픈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배고픔 속에서도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갈등,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풀어서, 구어체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사단이 예수에게 던진 이 제안을. 여러분, 그런데 이 제안 속에 우리의 갈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던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유혹에 멋들어진 제안이 우리가 겪는 갈등이에요. 네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도 내가 잠깐 말씀을 버리고 잠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육체의 필요를 위해 내가 좀 타협하고 타락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이더냐? 좀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적 갈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힘든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픈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배가 고픈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의 항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좀 우리가 길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묵상을 해보세요. 이 사단의 제안이 여러분 어리석은 제안이 아닙니다. 아주 세련되고요, 아주 합리적이고요, 아주 설득력 있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으로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여러분 도전한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 당신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왕이 될 거다. 너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인용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 땅에 온 목적 중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니라.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사단이 여러분 인용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누었어요.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더라. 그런데 껍데기만 인용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와 함축은 버리고 껍데기만 도용하더라 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을 네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 도와주라. 너는 능력이 있잖아. 먹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안을 보면서 사단은 매우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듣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주님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미리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이해하고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화면에 보여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재미있는 마지막 표현은 주님은 떡을 해결해 주는 것,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수없이 왔는데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가신다고 하는 것. 왜 떠나갔을까? 주님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상당 부분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와 번영주의와 성공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로 만들어요?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도 정당한 강단에서 분별하시라라고 하는 것.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당연히 먹거리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빠른 지름길을 제한하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원치 않는, 아무도 원치 않았던 멀고 먼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면 그만 아닙니까? 굳이 뭘 십자가를 집니까? 굳이 뭘 고난을 택합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어떻게 그의 본래의 모습을 바꾸기를 종용합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성경부 때도 나누었죠. 전 세계에 여러분 가장 많은, 우리 지난 나눴지만 국제기아기구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쪽에 대부분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아프리카계의 목사님들이나 아프리카계의 성도들을 만나보셨나요? 저는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의 신앙은 대부분 다 기복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대부분 다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의 균형을 잡고 있는 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낸 구원자가 아니라 아프리카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프면 치료할 약이 없어요. 아이들이 항생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의 예수는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자가 될까요?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자가 아니라 내 아픔을 낫게 해주고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십자가가 해결해 주고 보다 나은 현실적인 제안에 답을 줄 수 있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가난함과 배고픔과 기아와 아픔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비단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문제이더냐? 과연 그들만의 문제이더냐? 우리는 어느 정도 먹거리가 해결된 상황에서 살아요. 한국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어떤 구원자예요? 나를 가난해서 배고픔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었지만 지난주 나누었듯이 보다 더 큰 것, 보다 더 좋은 것, 내가 마음에 더 소원하는 것을
예수가 어떻게 이것을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갖다 줄 수 있느냐? 그 구원자 예수를 사람들이 믿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날 여호와 우상이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11조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성이 없이 여호와의 법궤만 갖다 놓으면 법궤가 신기한 능력을 발휘해서 저 우리의 원수 블레셋을 쳐 붙지르고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모습을 바꾸어 놉니다. 이것이 누구의 제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한 속에 숨겨져 있는 무서움이에요. 이걸 분별하는 거, 그 성도, 이걸 분별할 수 있다. 할렐루야죠. 이걸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다. 성경을 근거로 그 성도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이 던지는 너무 실질적이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너무 설득력이 있잖아요. 너무 이성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걸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이걸 던지는데, 강단에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분별에서 말씀에 탁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목회 은퇴할 때까지 이 성도가 그대로 있다 해도 저는 전혀 낙망하거나, 전혀 실망하거나, 전혀 배고프거나, 전혀 시리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요 상태 그대로 한 명도 안 늘어. 그럴 리가 없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사역을 해본 이상, 성경을 본 이상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이 상태로 단 한 명의 사람이 들지 않는다. 아니, 도리어 한 가정, 두 가정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지키고 주의 강단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훨씬 많을 거야. 사람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이 됐는데 강당에서 엉뚱깽뚱한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사람들은 그건 아멘을 부르고 함성을 지르고 앉아있고, 주님 앞에 가면, 요즘은 개들을 다 집 안에서 키워서 이게 안 되는데, 옛날처럼 집 밖에 키우는 개들이 있을 때는 개집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목회하다가 가면 개집도 없어요. 진짜로. 구원 받을지도 몰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실게요.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저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처음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 만물의 창조자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이 시험 자체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허물과 욕심으로 주어진 광야의 유혹과 시험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고 무슨 결핍과 허물과 실수가 있어서 그가 또 다른 더 많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 앞에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가 또
더 한층 강화된 구원을, 고난을 받아야만 되느냐?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다 겁내고 고난을 싫어합니다. 며칠 전에 나는 어떤 목사님이 왜 기도하냐? 자기는 자기 속에 찾아올 고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의 기도지, 무속적인 기도지.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아요? 아예 안 내려오면 되지, 그냥.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나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배고픔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인생에 고난을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감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고픔을 원치 않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배고픔을 원하시면 내가 배고픔을 감내하겠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내게 찾아올 고난과 아픔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그것을 오지 않게 만든다. 이건 여러분 무당이 1,000만 원짜리 부적 쓰고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마저도 하나님을 동원해내는,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하고 내가 1000일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안 움직일 수가 없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매일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가져오는 게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기독교의 덕목마저도. 그래서 우리가 애드부터 나누었죠. 왜 그렇게 오랫도록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하고 수십 년을 11조를 하고 공예배를 드리고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1년, 2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독교적인 성품과 인격과 내면과 삶이 그렇게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도리 어떻게 변해요? 더 못된 사람으로, 더 센 사람으로, 더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에 어떻게 바뀌느냐? 더 못되고, 더 자기만 알고, 더 센. 그래서 우리 시대의 넌 크리스찬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를 많이 하고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을 보고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맨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별하십시오. 자,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 즉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방법이 꼭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사단이 제안하는 이 멋들어진 지름길을 택하면 안 되냐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하면 왜 이렇게 예수는 무엇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꽉 막혀서요, 사람이. 이거 사업하면 되겠어요? 망하지?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뭐가 없어? 탕이 없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 사회생활 하겠어요, 예수? 사단이 던지는 멋진 이 지름길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시대의 유혹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이것을 이미 서구 교회는 이걸 쓸고 갔어요. 이 사단의
너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실제적인 이성적 유혹의 도전은 구라파 유럽의 교회는 이미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 앞에 유럽의 거대한 교회와 성도들이 함몰됐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유럽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가장 핵폭탄과 같은 이 무기를 사단이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북미를 통해서 이 땅에, 아시아 땅에, 이 극동 땅에 들어온 한민족의 교회 앞에 이 똑같은 유혹의 무기, 도전장을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지금 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안타깝게도 서구 교회에서 먹힌 이 멋들어진 유혹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찰떡처럼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고난을 감내하며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듯 부활의 영광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데 우리야 말할 거 있겠냐.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영광을 도모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대충 믿어라. 이게 아니고 편하게 예수 믿어라. 쉬운 길을 택하라.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물어보거든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래라. 같은 방법으로 유혹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자, 마태복음 7장 볼까요? 화면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뭘 연결하느냐? 좁은 문과 뭘 연결해요? 넓은 문을 서로 대조하는데 좁은 문, 넓은 문에서 좁은 문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좋은 열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나쁜 열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어떤 자를 동원해요? 좁은 길과 나쁜 길, 넓은 길을 얘기할 때 가이드하는 자를 얘기해요. 가이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되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좁은 길처럼 보여요. 왜? 맨날 혹사시키니까. 새벽 기도도 못 나와. 금요철야도 못 나와. 11조 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열심히 없어가지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되겠어? 외형적으로는 뭐죠? 뭐처럼 보여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내가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뭐라고 안 해요, 나는. 왜? 우리는 새벽기도 자체가 없으니까. 나중에 알 거지만. 나는 11조 안 했다고 뭐라고 안 해요. 안 해. 나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문처럼 보여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외형적으로 거칠게 다루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집사는 그래도 양호하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상이 공직 공예배에 빠졌다. 얘는요, 그냥 그날로 그냥 끝이에요. 그냥 맨날 씹어. 그걸로 한번 잡히면 그 나올 때까지 그게 그냥 끈아풀이야.
중직자 이상이 11조를 한번 떼먹었다. 걔는 뭐 중직자 이상이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좀 헌금 좀 하라고 그러는데 헌신 못했다. 걔는 끝난 거야. 이미 나가리예요. 안 그래요? 자, 이렇게 외형적으로 하시합니다. 거칠게 다룹니다. 아주 초밀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와, 이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 막 교회가 가지는 외형적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굉장히 좁은 것처럼 보여. 좁은 길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실상은 그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비교하면, 저 같은 목회자랑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물론 할 때도 있어요. 간혹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의 힘듦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년째 들어가니까 뭐가 힘듭니까? 예배를 안 나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헌금을 못했다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압력을 안 줘요. 근데 뭐가 힘듭니까? 뭐가 힘듭니까? 말씀을 받아 먹는 게 훨씬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공예배를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전도와 선교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내가 헌신을 한다, 열심을 낸다, 못 낸다, 즉 지키었다, 못 지켰다,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간격을, 압력을 조절해서 성도를 쥐어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는 뭐가 어렵냐? 그런 걸 가지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압력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와 같은 유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유의 말씀은 잠 몇 번 못 자고 새벽 기도 나온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안 받으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생명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 먹음과 그 말씀을 소화함이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좁은 길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게 쉽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별로. 그러니까 한 99% 된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한 1%가 안 된 것 같아. 거의 다 이해가 됐어.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넓은 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며 이것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지름길은 넓어 길이 여러분 쉬워 보여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추락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70년, 80년 있으면 신앙적인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맺어져요. 새벽 기도를 50년을 다녀도 안 맺어져요. 이런 식으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맺어, 오히려 나쁜 열매가 맺어.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런 경우에는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점검하고 성경적 기도로 돌아간다. 무엇을 멈추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멈추고 성경적 기도로 돌아가 내 기도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며 체크하여 성경적 기도를 내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돌이키는 자는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없느니라.
외형적 행위로만 아무리 참여해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돌이키는 자는 응답이 없느니라. 이걸 명심하십시오. 제가 좀 아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느냐?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지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설교를 지금 보세요. 안 떠들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듣잖아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자, 성도들이 우리가 중직자가 아닌데 낮 예배 때의 개인 기도를 보면 기도가 올라와요.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찬양이 은혜가 스며들어요, 이제. 찬양 속에 은혜가 스며들고 은혜가 올라와요.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이렇게 스며들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앉아 있잖아.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의 받음이 없이, 말씀의 들음이 없이 기도가,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기도는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송은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고 박자와 음을 잘 맞추면 은혜가 될까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찬송이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예배의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내지 못했던 부분까지 말씀이 내 안에 차고 스며들고 메워지는 거예요. 메꾸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소화를 내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딱딱하고 말씀 같지도 않고 저게 무슨 말씀이야? 떡의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말씀을 얘기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목사님이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는 융통성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아무리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 현장 속에서 나를 살려내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아낼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고 채워낼 수 있고 메워질 수 있다면 성도가 잘하고 교회가 잘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죠. 사람이 3,000명 아니라 3만 명이 모여도 말씀을 못 받아내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다 거품이에요. 그거. 다 거품이에요. 나중에 부직갱이 앞에 다 날아가요. 말씀을 여러분 받지 않고 말씀이 그 속에 스며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찬송이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예배가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때, 이게 신앙이 성경에서 이탈할 때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자기에게 예배의 근거와 위안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새벽기도 나왔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11조 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열심과 자기 근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뭘 없어요? 말씀은 하나 받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영적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수년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강요하는 외형적 행위와 열심에만 쏠려 다닙니다. 그냥 막 이래 다녔다 저래 다녔다가
그게 뭐 대단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넓은 길이에요. 그게 아무런 생명과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뭐 헌신 예배가 왔다든지 뭐 외부 강사가 왔다든지 아니면 가끔씩 이제 저 같은 유의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쟤는 뭐야? 쟤는 무엇을 생뚱맞게 망둥어 같은 게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쟤는 뭐라고 떠드는 거야? 뭐 저런 목사도 있어? 야, 저 교회 어떤 교회냐? 이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얘기해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 심지어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맛봤다고 하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했다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어. 신령한 은사를 맛봤다고 하는데, 신령한 은혜를 맛봤다고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어. 그 사람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육체적이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기독교로 만들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축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천일제를 드렸거든. 왜? 내가 나가 전도했거든. 내가 이만큼 헌금했거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축복할 수가 없어.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안 해줘. 안 해줘요. 여러분, 안 해줘요.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걸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가장 실질적인 필요를 만족해 시켜 주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 내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대 이스라엘은 십자가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승리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말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했다가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석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럼 뭘 원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서의 해방과 승리, 강력한 통일 제국, 온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대제국을 원했어요. 예수를 통해.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떡을 원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까지 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4장을 지금 우리가 중간도 안 나갔는데 지금 몇 번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 같이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에요. 떡의 문제에서 말씀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십자가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유산과 그 나라의 풍성함에 이르는 복이냐 아니면 그것을 놓치느냐의 여러분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너는 착각하고 있다. 사람들을 잘 모르고 있구나. 사람들의 가장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학교에 가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교회 성장학 과목에서 교회 성장의 중요한 마스터키로 놓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신학교에서 배울 때 속으로
소구숨이 나와가지고 이건 경상대에서 이걸 경영학과에서 배우나 경제학과에서 배우나 잘 모르겠는데 마케팅은 어디서 배워요? 똑같아요. 교회 성장학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찾으라. 그리고 그 필요를 먼저 채우라. 그러면 교회는 성장한다. 여러분, 이런 조언과 분위기는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 있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실용적인 가르침이 교회를 차지할 때 서구 교회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상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결국은 사단의 전략적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유혹과 도전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의 필요가 중요하고 그 필요를 그 교회의 목회자와 그 교회가 기독교적인 자산과 재료와 자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런 거대한 시대적인 분위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런 걸음의 보조를 맞추고 또 이걸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가장 현대적인 감각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갖춘 멋들어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잠재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잘못된 요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몰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건 몰아내야 돼요. 이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나 신령함이나 선함이나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를 여러분 점점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나를 채워갈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너져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걸 서로 소통하고 교주하고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런 부분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들의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과 뉘앙스와 분위기에서 어떤 기독교를 말하는가? 안 봐도 뻔합니다. 저도 늘 경험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해보라는 유혹과 같은 소리로 우리와 우리 시대에 도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걸 말씀으로 분별하셔요. 이런 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디게 교회가 가더라도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지쳐하거나 허기지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이렇게 자랐구나. 우리 교회가 찬송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받을 수 있구나. 이것 앞에 저는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내가 지금 천국 가도 되겠다. 진짜로 내가 지금 천국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정도만 키워냈어도 겨우 2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다. 너무너무 멋진 거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뿌듯함과 이런 영적인 감동을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떻게 맛봅니까?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가 설교하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헌신 예배를 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헌신 예배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다 주무세요. 아니면 욕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든가 아니면 얼굴로 욕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아유, 목사님, 교회가 작아서요. 서울은 받아요. 누가 그래? 서울도 못 받아요. 목사님, 강남은 받아요. 누가 그래? 강남도 못 받아요. 설교해봤어요. 못 받아요. 환경과 조건과 지식의 정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저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신앙 고백 위에 말씀 위에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로 한 믿음으로 모이게 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역사와 진리의 거룩한 분별과 의의 충만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함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의 모든 힘겨움과 삶의 모든 뒤틀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신령한 생명의 영광을 맺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정도와 생명의 정도를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명과 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과 싸움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기업과 직장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